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독은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이러면은 공통적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벗어나는 의미죠.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는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벗어남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우상의 터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터로부터. 우상의 터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죠?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은 이게 이제 한 민족에 대한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가라는 걸 설명할 때에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보면 출발점 있잖아요. 출발점.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대한 출발점을 어디로 삼는가. 그죠? 여러분 원을 그리려면은 출발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게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속에서 선택되었던 자가 누군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혈통적 민족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에 대한 정확한 이름의 그 뜻은 야곱의 야복강 나루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야복강 나루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그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앞서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창세기 12장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복음의 시작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의 한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근데 이 앞뒤는 전부 다 잘라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유대인들이 딱 설명하죠. 그죠? 요것만 가지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리고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혈통과 율법과 창세기 17장에 뭐 나타나죠? 할례 언약을 행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선민을 말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앞과 뒤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앞과 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자신들을 통해서 통로를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 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택합니다. 그를 택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창세기 12장과 출애굽기 12장이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은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는 건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분명히 이성적 판단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구별하는 것은 맞는데 이성이 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의 어떤 지식적 산도구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이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견고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관한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것이 창세기에 다 나타납니다. 언약적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적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것을 약속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를 합니다. 이 측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제일 먼저 땅을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민족을 약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복을 말하게 되는데 이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킴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취입니다. 여기에서 이 지킴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에 관한 이 하나의 그 신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그런 개념 속에 함께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는 성취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 만약에 앞섰다면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다고 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하면서 무엇을 베푸시는 겁니까? 그렇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 가지를 무엇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성이 앞서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죠? 눈만 똘방똘방 뜨지 말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믿음은 그저 생기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로마서 들음으로써 나는데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세 가지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그의 믿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이 전부 다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 치는 겁니다. 시험 치는 거.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 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일까요? 첫 번째 시험이 애굽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근으로 그에게 기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판단합니다. 이성이 판단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서겠습니까?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오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무언가 하면은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목초지 이 문제는 어딘가 하면은 그랄입니다. 그랄.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가 많이 늘은 겁니다. 자신의 소유가 많이 늘어가지고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양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랄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성이 판단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이성이 판단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랄로 가는 거예요. 그 그랄로 가서 자신의 부인이 두 사건 다 빼앗김을 당하는, 그죠?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빼앗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빼앗김을 당하고 이때 두 가지 모두 다 뭡니까? 자기의 아내의 살해를 누이라 속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누이라는 개념도 혈통적 측면에서 맞죠, 그죠? 원래 여러분 살해가 누구의 누나예요? 원래 살해가 누구의 누나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처럼 항상 동행하면서 데려갔던 아들이 하나 있죠. 그 하란의 아들이었죠. 그죠? 롯이었죠. 살해는 롯의 누나입니다. 누나. 그리고 이 둘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란의 자녀예요. 하란의 세 자녀가 있었는데 세 자녀가 전부 다 두 딸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내가 되죠. 그죠?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서 사건이 터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리아.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믿음 속에 우리가 경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선택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죠. 그죠? 내려가라 소리도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이성적 판단 속에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초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달라요.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어떻게 함으로써 그의 모든 테스트가 통과되는 겁니까? 순종합니다. 순종.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지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함으로 믿음이 울창한 숲을 맺고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위해서는 이 들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은 이런 첫 번째 출발점에 대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고, 아시겠죠? 그리고 딱 동그라미를 치놓으세요, 여러분들요.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이었더라? 그렇죠, 75세였더라.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성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성은 그 뒤에서 순종을 하는 측면에서의 인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에 있어서 중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워지는 측면에서의 그 이성적 판단들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형성이 되었던 것이 셈 족속들이 함 족속에 완전히 그냥 문화 속에 그냥 뒤덮여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는 결국은 뭔가 하면 그들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언어를 흩으셔서 하나의 민족 문화, 종족 문화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언어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 조건은 그도 우상 숭배에 만연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조건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아니한 것도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함에 하나님의 전부터 예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나의 삶의 환경, 나의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지나왔던 것들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하나님의 그러한 작정하심이 지금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필요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그가 이제 고향을 이제 떠나서 이제 가야 될 판이고, 그 다음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이제 떠나는 측면에서 모든 채비를 할 때 이미 그들에게 가진 땅은 개념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안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땅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자녀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죠. 보십시오. 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줄 땅. 줄 땅. 여러분, 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땅이 있다는 것은 주인이고 그에게 무엇이 허락되는 겁니까? 주권이 허락되는 거, 주권이 허락되는 거.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혈통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민족이 있다는 것은 보존할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킴과 보호하심이 함께 있다는 것이고, 이 속에는 또 무엇이 함께 성립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생육번성 충만이 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무엇을 약속하는 겁니까? 너에게 복을 줄 것을 약속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의 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들의 신으로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줄 것이고, 보십시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저주할 것이다. 여기서 복과 저주는 어떤 개념입니까? 여기서 복과 저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것은 뒤에 말하는 거예요. 뒤에. 지금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적 개념적 측면에서의 담고 있는 하나의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갈대우르를 왜 못 벗어날까요? 데라가 왜 못 벗어났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역적인 신성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타민족의 그러한 지경을 알기 때문에 그 족장의 허락이 없이는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일종의 A에서 B라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과 신에 대한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라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 지금 증명해요. 하나님 참신성. 그리고 이 속에서 원래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일신앙인들이 없었어요. 유일신론이. 아브라함도 이 당시에 원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원래 무슨 신앙입니까? 다신교죠. 다신교는 뭔가 하면은 다양한 신들을 믿는 걸 다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신신앙. 그 다음에는 무슨 신앙입니까? 단일신앙이요. 그래도 이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신이 여호와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점점 무엇으로 이제 변하는 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변해요. 이것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테스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까지 나중에 결국 뭐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요. 창세기 특히 21장에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부활신앙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런 부활적 신앙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그에게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속에 있었던 그런 다신, 바알신,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화복의 주관자, 이 부분들을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를 하고 난 뒤에 믿음의 조상이라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복에 관한 부분들은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개념 속에서 어떤 신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버린다는 거죠. 신적인 개념에서 그 신이 저주했는데 그 신이 저주한 것은 그 지역의 권한으로서 저주잖아요. 그래 너를 저주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신도 너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어떤 방식도 너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적 개념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아브라함을 하여금 지우도록 하는 거예요. 네가 이 경계를 넘어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좀 특징적 요소가 보면은 그가 지역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항상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신적 이런 개념 속에서 이렇게 발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는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할 것이고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 것을, 그렇죠, 구원에 대한 완성이 일어날 것을 두 번째는 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죠.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부분들은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 그래서 두 개 나눠서 보셔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것은 참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장차 일어날 구원의 완성적 측면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그런 가나안의 이제 지경의 주인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룬다? 네가 그냥 가면은 내가 니네 좋은 거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어디까지 전개가 됩니까? 창세기 몇 장?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본문들이. 자,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못 가지요. 우리 그때도 지금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의 그 신성에 대한 지역적 개념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함부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실 때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 가지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세 가지를 믿고 그가 이제 첫 출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더라? 그렇죠. 75세였더라.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쟁점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은, 롯과 사레는 남매지간이죠. 남매지간. 그와 함께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마침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개념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걱정과 어떤 근심이 있었을까요? 그죠? 이 개념이죠, 이 개념. 참신에 관한 개념.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측면에서의 그의 재단이에요. 뭐 믿음을 가지고 재단 쌓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재단 쌓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 시험 안 합니다, 이거. 그의 믿음은요, 마치 종이 조각 한 조각 그냥 덧붙여 있는, 바람 불면은 팔랑이배처럼 떨어지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환경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것은 곧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래서 템테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 때 무엇도 함께 주신다.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실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은혜를 함께 주세요. 은혜를 함께. 마귀가 은혜 주는 거 봤습니까? 쥐 뜯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에 은혜를 함께 줘요. 그래서 믿음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게 바로 애굽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자신의 부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킨 것만이 아니라 소유물이 더 많이 생기죠. 그죠? 그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그가 이제 6절,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죠? 거주하였죠. 그럼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외부에서 오는데 둘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당장에 그냥 군사를 일으켜서 그의 생명을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신으로부터의 노염을 그들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7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그 사실은 위태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하리라? 그렇죠.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의 그 신에 대한 지킴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죠? 이런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제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옮깁니다. 그곳에서 옮기는 것은 자신의 보다 더 안정된 어떤 거주지 확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방어적인 측면 확보, 뭐 이런 것도 계산이 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동할 때 이제 잘 보십시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또 경계선이죠. 그죠? 지역과 지역적인 측면에서 경계선이죠. 신에 대한 신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점이 있는 장소들이죠. 그럴 때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하나의 신에 대한 개념들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그 전체적인 고대 사회의 문화가 바로 신에 대한 지배적인 경향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주변에 그를 도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족속이 다른데 지금 그는 가나안 지경에 있는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지경에 있는 그 지역에 자신이 들어와서 지금 주인 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신의 노여움을 반드시 사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냥 총정리해버리지.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누구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여라.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이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로마서에도 보면은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은 생겨난다는 것을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로마서를 썼던 그 당시에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인적적인 측면은 이미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들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서쪽은 어디더라? 베델이고 동쪽은 어디더라? 아이더라. 경계선이죠. 그죠? 신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 때로는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평안한 초당에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과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그 믿음은 자신의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짝 시험을 합니다. 무엇으로? 기근의 문제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죠. 먹고 마시는 문제.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BC 1446년에 출애굽했던 모세, 그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널 때 그 기적적인 역사 사건,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기에 대한 산정인이었고 목격자잖아요.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 그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스루 왕자 속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이 마르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데려왔는데 그것은 말하라. 모세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은 오아시스가 있고
짐승들과 많은 사람들이 먹을 풍부한 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데려왔는데 그 물이 썰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썰물이라는 것은 어떤 물인가 하면은 그냥 맛만 쓴 것이 아닙니다. 복통을 일으켜서 구토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냥 길에 떨어져 있는 한 나무가지를 취하여서 던지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부딪혔습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변에 보니까 해결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기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진이가 능력이 좀 있으면 하늘에서 비를 좀 내릴란가? 지금 우리가 과학이 엄청 발달했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근 문제, 그죠? 가뭄 문제.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야, 이거 끌났구나. 여기 있다가 우리 다 어떻게 되겠다. 다 비틀어서 목말라서 다 죽겠구나. 이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 공포 속에서 그가 결정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길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죠? 애굽으로 가는 길이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애굽으로 가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문제는 항상 안 떠납니다. 신에 대한 문제는. 외부 사람이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그냥 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5명을 그룹을 형성하고 10명을 형성하고 이러면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정탐꾼 또는 군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했을 때에 야곱의 형제들이 정탐꾼으로 왔잖아요. 마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던 것처럼 그 땅을 정탐하러 오는 것으로서 그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냥 식량을 구하러 온 것뿐인데 그 10형제가 왔잖아요. 그 10형제가 왔을 때 왜 정탐꾼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그 숫자로 몇 명이에요? 10이죠. 5, 10 이것은요 군대 조직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에 대한 부분에서 정탐꾼인 거죠. 그죠? 분명히 5명이 왔다, 10명이 왔다. 이건 조직적인 것이거든요. 그 외에 이들이 집단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들을 하나의 정탐꾼 또는 하나의 자신들의 땅을 정복할 자로서의 예비된 자로 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정탐꾼. 두 번째는 족속이 다르잖아요. 족속이 다르니까 신적 부분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성이 판단합니다.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누굴 이용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사례를 이성적 판단 속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 속에서 그 당시에 신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민족이 다릅니다. 족속이 다릅니다. 신과의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무슨 방법일까요? 혼례입니다. 혼례입니다. 혼례. 예? 예? 대충 그냥 알아들으세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가 글을 이래 적다 보면은 빨리 적으려고 어떨 때는 글자가 막 틀리기도 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교육상 또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당시에 신과의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신이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합의하는 거. 신이 서로 합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혼례가 있고 두 번째는 주종관계가 있습니다. 주종관계. 그런데 대체로 이 주종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쟁이란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등한 측면에서의 관계 유지는 무엇입니까? 혼례입니다. 혼례. 솔로몬이 여러분을 보시면은 왜 첩을 갖다가 1000여 명의 첩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첩을 많이 뒀겠습니까? 그가 정욕에 눈이 헷가닥 디비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미친 짓은 하질 않습니다.
그 천이 넘는 첩을 둔 이유는 물론 정욕적 문제도 있었지만 두 가지 측면이죠. 왕으로서 전체를 다스리는 측면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그 각 지역들마다 혼례를 함으로써 무엇을 맺습니까? 서로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외교적 측면에서의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혼례를 한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에 대한 충돌의 문제는 두 가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종관계적인 측면은 하나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되는가, 이 관계예요. 그 속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요, 신과 신이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 주종관계가 다른 거예요. 신과 신과가 합의하여서 일정 부분 평강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례. 네. 이제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맞죠? 네. 혼례.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무엇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죠. 누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누이라. 내 아내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내라 말하게 되면 이 여인을 그들이 빼앗기가는 측면에서 주종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주종관계 성립 속에서는 나는 살아날 수 없어요.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주종관계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를 죽여서 아내를 빼앗아감이죠. 그런데 혼례를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합의 상태고 서로 간에 평강이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민족적 신성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군사적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은 바로 뭔가 하면 혼례라는 것이죠. 혼례. 야, 이성적 판단이 잘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이거. 그렇게 이성적 판단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했습니까? 허락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이거. 상황 판단을 지가 해가지고, 지가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딱 지켜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10절부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이게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내라면은 죽여서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혼례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신에 대한 문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서로 간에 불가침적인 측면에서도 이거 계약이 맺어지는 화평조약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13. 원하건대 그대는 나를 어떻게 하라? 누이라 하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물론 자신의 아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을 속임이죠. 그런데 혈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속임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한 것입니까? 진실을 말한 것이잖아요. 자신의 형님이었던 그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이가 맞는 거죠. 그죠? 누이가 맞는 거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죠? 자신의 형 하란의 두 딸이 밀가도 있었고 사라도 있었고 사레도 있었죠. 그죠? 밀가와 사레. 그죠? 밀가. 하란에게 두 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죠. 그죠? 롯. 누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야, 여러분들 이 일들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이 기거했던 그 가나안 땅에 그만큼 기근이 극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결정할 정도로, 그냥 메말라서 말라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극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만큼 여러분 극심했는 건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메말라서 그냥 비틀어져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런데 내 이성이 앞서니까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보십시오.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두들기 맞을 짓만 다 하잖아요. 두들기 맞을 짓만.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이때 여러분 아리따움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수준의 아리따움이 아닙니다. 그때의 당시의 아리따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례가 좀 건강한 체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강한 체격. 그 당시에 건강한 체격이라는 것은 여인들이, 남자들이 주로 이제 전투에 이제 많이 나가서 많이 그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살림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자녀들도 보호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의 아리따움이에요. 그 모습의 아리따움.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더라. 자, 그죠? 혼례를 통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간의 신성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에 있는 신도 노함이 없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그 신도 노할 일이 없고, 왜? 둘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신적 부분에서 이제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례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해결하는 해결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혼례를 치료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A와 B에 대한 신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제단을 쌓아서 분명히 예물도 드리고 다 했는 거잖아요. 절차는 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럴 때에 보면은 바로가 봤을 때에 분명히 자신이 치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A와 B에 대한 신에 대한 부분들도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밟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범죄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이 나타나서 자신을 해코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 아내를 빼앗는 것은 혼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평강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부부가 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를 이룰 때도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도 보면은 신의 허락함이죠. 그러면은 이 부부 관계를 바로가 깨워버렸다는 것은 그 신이 만들어줬던 화평을 깨뜨려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대한 죄는 바로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신이 만들어준 그 가정의 평강을 이 사람이 깨뜨려버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이 그렇게 노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봅시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례를 통해서 주는 하나의 지금 지참금을 준 거죠. 이 지참금을 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신에게 준 겁니다. 그 신에. 그것을 줌으로써 그 신의 노여움을 푸는 겁니다. 이게. 지참금을 주는 이유. 두 번째, 이 지참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하나의 서로에 대한 하나를 이루는 대한 그 개념 속에서 이 지참금을 줌으로써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지참금은 필수입니다. 필수. 신에 대한 문제도 그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고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지참금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그 과정을 통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럴 때에 때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셔서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짐이 없이 또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니까 바로가 자신이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할 거 다 했는데 나타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봅시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제 아시겠죠?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냥 단순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실제로 재앙을 내려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마치 꿈인데 현몽하는 그 모습이 실질적 사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재앙을 내렸더라. 그걸로 인해서. 왜? 재앙도 안 내리고 하면은 이 바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례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 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로는 이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신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혼례를 했으면 그 신이 자신을 그렇게 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이 노해서 지금 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인과의 관계적인 혼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가 지금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는 그의 누이가 아니라 그의 아내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쪽에서 바로가 사례와 동침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례와 동침을 하게 되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취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틀린 거죠. 약속하신 것이 다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황을 봐서 우리가 잘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였어? 네가 어찌하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꿈의 현몽의 과정을 통해서 너의 집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살의 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직시해 준 거죠. 그때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것은 그 가정의 평강을 깨뜨리는 측면에서 신에 대한 하나의 도전 행위입니다. 그게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죠? 신의 노임을 해결하는 측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라 그랬을 때 그냥 단순하게 데려가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배상금이 나오는 겁니다. 신의 노임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비멜렉의 문제도 거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는 신의 노임을 쌓기 위해서 그냥 사례만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신의 노여움을 감사할 수 있는 예물을 함께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더라? 그렇죠. 보냈더라.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혼례를 통해서 어떤 일정 부분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일정 부분에서 자신들도 그 지역을 넘어오면서 뭐 압류된 재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다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은 그 신이 노여움을 풀지 않고 그를 계속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다가 그 신이 노여움을 풀 수 있는 예물이 함께 그 속에 얹어져서 돌려보내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13장 잠깐 보고 다음 주에 한번 합시다. 잘 보세요. 13장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면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함께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여기서 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는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때 우리의 이성의 판단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를 더욱더 세워 하나님의 언약에 큰 하나의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도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그에게 그저 시험을 통하여 넘어뜨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것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만들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과 형편 속에 놓일 때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정지어야 될 신앙과 그런 속에 달려갈 우리의 또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우선주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이겼네, 믿음이 승리했네, 그러한 간증의 모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지하심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